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요약 정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23절에서부터 나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행동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그야말로 거칠고 아주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지요. 그건 예언자적인 행위였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는 주님의 예언자적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충돌하게 되십니다.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권위였다 그랬습니다.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세상이 그 권위를 자연스럽게 알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권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폭력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거푸 비유 3개를 던지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꾸짖고 그들의 이야기에 반박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다. 맏아들은 당연히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정죄당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세리와 창녀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후반부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후반부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십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33절에서 46절을 통해 두 번째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한번 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집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 조금 이따 농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농부들은 정확하게 누군가 소유주, 뭔가 농부들도 소유주가 논과 밭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소유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유주들의 농부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재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농부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장농인데 이 소장농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좁은 의미에서는 마태복음 본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유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의 종들, 주인이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소장농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누군가? 마태복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구약 시대부터 복음서 시대까지 계속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 마태복음 시대에는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보냄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자기 아들, 주인의 아들이 또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인물의 관계도를 우리가 인물이 뜻하는 바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해 보죠. 먼저 농부들, 소장농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33절에 한 비유를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집에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짓고 알아서 그렇게 소득을 만들어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 소장농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기 만든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일구어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소장농들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33절에 새로 주었고 34절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야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이 있으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막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고 저와 여러분인 거죠.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표현은 마지막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날. 21장을 훨씬 지나 25장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25장 31절을 넘어서서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꿔 얘기하면 양은 천국에 염소는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날 그 마지막 때 결정하시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그 마지막 날이 환상적이고 여유가 있고 뭔가 좀 포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 격려, 조금 더 기다림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마지막 그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진멸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볼 걸, 내가 그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걸,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아볼 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걸,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운다 그랬습니다. 가까우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그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만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겠고, 자기가 농부 즉 소작농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소작농답게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며,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35절 이하에 보니까 멀리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러자 그만 본분을 잊어버리죠. 여전히 주인의 포도밭에 있고 포도원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본분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물론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다 보니 무뎌진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할 때 마태복음 당시에는요, 변변한 그 직업이 전혀 없을 때, 그저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는 것은 부자고 그냥 배고픔에 그냥 냇가에서 개움을 퍼먹고 허기진 배를 달래던 그런 시대에 일터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보장된 일터예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뎌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주인의 뜻과 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게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주인이 보낸 종들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아이 수고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말이죠, 아이 됐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무엇을 원합니까? 결실을 원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는 거죠. 농부들 입장에서는, 소작농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혼내고 꾸짖고 싫어요. 짜증나. 지가 뭔데 나를 감히. 그래서 그 종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때렸고 어떤 이는 돌로 쳤고.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주인의 말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지요. 아무리 종들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종들이 미운데, 그 주인이 미운데, 그 주인이 준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농부, 소작농이 문제인 거죠. 주인은 추수 때를 기다리며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34절의 이 표현,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주님께서, 즉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에요. 주로 예레미야서 7장, 25장, 또 그 외 예레미야서 말씀,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에 의하면 한 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함께 모아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 종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오히려 악을 더 행하였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까지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리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만들죠.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기대했어요. 혹여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걸어봤는데, 그 주인의 기대와 그 희망이 요즘 시쳇말로 완전히 개무시된 거예요. 우리는 씁쓸한 농담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또 한 번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시고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버려서. 42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농부들, 소작농들을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건축가. 아무나 집을 짓는 건 아니죠. 뭐 옆에서 어깨너머로 그런다고 해서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대학에서 뭐 공부해가지고 집 지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집 지은다고 그러면 그 집은 곧바로 무너져 버릴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되어야죠. 특별한 재능을 습득해야 되고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그렇게 특화되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오래도록 포도 농사를 지으니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인 양 착각돼요.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고 지식이 쌓이고, 그러니까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그 세상의 경험과 기술이 절대적인 것인 양 착각하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험까지 우리의 그 착각과 교만함을 완전히 고착화시키고 한층 더 부추겨.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판단했죠. 저 돌은 버려야 돼. 맹인 거지? 쟤는 죄져서 그런 거야. 세리와 창녀 절대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놈들이야. 결정해버려요. 판단해버려.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대로 해. 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건축가니까. 내가 경험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 일이 많아. 세상에서도 내가 이거 해봤고 교회에서도 이거 해봤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메시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깡그리 다 무시해버려요. 비유에 의하면 주인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권위와 교만, 우쭐됨, 죄를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가 원하는 걸로 주인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어. 너에게 줬던 은혜를 내가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줬던 그 기회를 내가 빼앗아 다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3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한 명이었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틀이라. 31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의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정죄받고 정죄했던 그들이 오히려 나보다 앞서겠고 그들로 내가 깨져버려. 내가 보잘것없다고 쓸데없다고 버렸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깨부수는, 나의 교만을 깨부수고 나의 죄를 깨부수는, 그래서 산산조각 나버려 다시는 그야말로 마지막 그때에 주워 담을 수 없게끔 만들리라. 누가? 주님께서. 이것이 오늘 비유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맞는가?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누구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왜 그럴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 됐다고 감사는 하는데 행동은 늘 우리가 주인인 양 움직여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누굽니까? 목사죠. 네.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는 곳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 목사님, 제 아내가 남편 목사님 이렇게는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집이 좋은가 봐요. 어디 가도 목사님이라 불러요. 저희 교회 저를 너무너무 목사라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있죠. 다 교우들이 계시지만, 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저와 매일 만나는 사무실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우모 경화 권사님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끝나요. 목사님 오늘 점심 뭐 먹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돼지갈비 사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 권사님한테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잘 못 고치셔. 그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분 못지않은 분이 한 분 더 들어왔어요. 김모 성광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목사인데 이분도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님으로 끝나요. 이분은 또 자녀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자녀들이 만나면 말이죠, 저를 보자마자 꼭 담임 목사님 해요. 온 집안이 그냥 아유. 저는 어디 가도 목사예요. 처음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어쩌다가 선생님, 어쩌다가 아저씨, 어쩌다가 사장님 부르긴 하지만 한 두어 번 다시 만나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심지어는 중들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704호 목사님 뭐 맡겼어요 가져가세요. 온 동네가 다 알아 목사인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와 여러분의 차이,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주구장창 목사예요. 어딜 가든 주구장창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나요? 우리 장로님들 밖에 나가서도 장로님이라고 누가 부르나요? 길 가는데 누가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우리 김만기 장로님은 워낙 아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으셔서 다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나 장로님이죠. 밖에서는 세상 직함으로 불리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부르나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을 살아도 권사님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지낼 때가 있지요.
목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라는 걸요? 우리가 소장농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소장농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죄인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을까? 세상요, 어차피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은 아직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지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교회 좀 다닌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좀 남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주목하는 거예요. 지켜봐요. 무엇이 다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말 훌륭해, 대단해, 올바른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기기 때문이죠. 소장농 주제에. 신앙의 경륜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허리를 더 숙이고 온몸에 구정물을 묻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소리 할 리가 없지요. 농부라고 번역된 게오르고스,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소장농입니다. 일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부족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를 받은 소장농,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도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43절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